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재건축합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하는 인사입니다. 한 번 더 재건축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는 많은 위기를 만났고 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유 있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중세에 미신적인 기독교, 무의미한 교리 싸움, 마녀 사냥, 종교 전쟁 등으로 신물이 난 당시의 지식인들, 즉 그때 당시 계몽주의자들을 일컫죠. 이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독교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나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의 해석학 3대 거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프리드리 니체라는 3명의 의심의 해석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하면서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호도했으며, 프로이드는 기독교를 유아기 때 갖는 아버지의 이미지, 즉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기독교를 약자의 원한과 부정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며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망상과 허상으로 취급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정말로 나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사상적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떠나가도록 이들이 큰 일조를 하고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식인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기독교를 지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매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죠. 이렇게 시도를 따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박해할 때마다 기독교는 휘청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망하기는커녕 갱신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 정교하게 변했으며 더 강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타종교와 이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초대교회는 기독교 교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날카롭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멸망의 때 로마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날카로운 변론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기독교 때는 미신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이라는 걸출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안전하며 부흥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 위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신문을 읽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요 근래에 와서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교회 출석 인원이 4천만 명이 빠져나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작은 인원이 기독교를 빠져나가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싫다. 참으로 독특하고도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진단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되고 계속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지금 막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착시 현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30%는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전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일꾼들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부 지금 힘이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교회의 식당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3, 4년 동안 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봉사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은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아우성입니다. 이게 잘잘못을 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막 이것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대구 시내만 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어느 한 교회 50대 중반의 목사입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죠. 연말 당회를 끝냈습니다. 정책 당회를 끝내고 1박 2일 동안 정책을 세운다고 서로 막 벌이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좀 내놓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잘못입니다. 다 제 무능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당회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 준비를 한다고 목양실에서 잠을 잔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양실로 올라가 봤더니만 그대로 숨이 멎어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교회사를 봤을 때,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갱신되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7개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형편없고 한심스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런 한심하고 문제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말미에 결말 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정결케 되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걸맞는 새 신부로 교회가 바뀌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갱신될 것이며,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되고 회복되고 재건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와서는 모든 것 가운데 교회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상처를 남기고 팬데믹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져 있던 교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무너져 있는 성전, 성벽,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재건되는 한 해, 그 한 해가 2024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이제 눈을 이렇게 쫙 내리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피고 있죠. 느헤미야서는 바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백성들은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외형은 모두 이제 회복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회복, 심령의 부흥, 심령의 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8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고, 지적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초막질을 행하는 순종과 행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부흥되며 재건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입니다. 이제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는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가?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찬찬히 보시죠. 이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을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내도록 이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을 읽고 또 운전하더라도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외치면 귀를 닫아버리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되었으니 고치자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면 벌써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과 부흥과 재건의 가장 기초석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회개를 외치면 마치 죄를 지적하고 막 나에 대해서 뭐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회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9 라고 말합니다. 이 그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호데시 핫제입니다. 그달. 이제 그달이라고 번역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의미냐?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달,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바로 그달, 그게 언제냐? 8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달입니다. 여러분들이 8장 1절을 보고 답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그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시작. 7월 달입니다. 7월. 8장 1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7째 달에 이르러, 그 바로 수문앞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 요즘 말하면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모인 달 7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이 움직였는데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받고 그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왜? 이 장막이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장막절은 며칠간 지켰습니까? 며칠간요?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며칠간 지켰습니까? 7일간 지켰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켰습니다. 그달.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그달 29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틀 후 29날 24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24일에 이들이 24일에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 생활을 하고 그러면 22일, 23일 이틀간은 뭘 했나요? 그달, 바로 그날,
바로 그달 24일에 오늘 백성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읽어보면 장막절을 다 하고 난 뒤에 21일 끝나고 23일, 24일 계속 광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제가 그래서 1절을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적으로 충실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21일 날 장막절 행사가 끝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돌아갔다가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장막절에서 텐트를 쳐놓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장막절을 마치고 21일 날 집으로 갔습니다.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22일, 23일 양일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쳐놓고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집에 가서 그들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막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골수가 되어서 막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우리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고 우리 조상들이 왜 종살이를 했으며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든 여정을 생활했느냐, 각자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서 그들의 울림이 되어서 찔림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로 모여들었다고요? 수문 앞 광장으로 이틀 이후에 모여들어서 바로 그달 24일 날이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못난 부분들, 그들의 조상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역경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가정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막 찔리게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틀간 광장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금식하며 1절에 보십시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럽니다. 이 삼중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식했다는 말은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이 식탐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본 욕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식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음식조차도 지금 먹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니까 이것 음식조차도 끊어버리고 큰 슬픔을 느끼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었군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며 진실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죄의 자각으로 인한 애통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오늘 세 가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각 가정마다 동시다발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100%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시 부흥할 수 없고 재건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죠. 이렇게 해서 티끌을 무릅쓰고 2절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 그러죠? 절교했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전민족적으로, 전민족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겁니다. 단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동안요, 이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절개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모든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다 버려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고,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곧바로 이방과 단절합니다. 이 이방과 단절했다는 말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절했고 상업적 거래를 단절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앙적, 종교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정말로 걸출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실패하고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전락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지막 정책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땅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 정책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그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빼고 공식적으로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아유, 얼굴이라도 다 기억했겠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나라 저 나라 평화정책, 나라가 부강하고 넓어지니까 이 서로 언약을 맺고 결혼정책을 해가지고 안전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오면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슴에 꼭 품고 전부 다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 안으로 그걸 들고 들어왔고요. 나라의 핵심 부인 왕궁 안으로 그걸 들고 들어왔고, 왕궁뿐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그걸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반쪽 나버리는 실패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다가 막바지에 가서는 그 결과물을 보게 된 거죠. 섞인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거지, 그들에게 섞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전부
전부 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날에 낮 4분의 1,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낮 4분의 1, 이것은요 낮 밤으로 나누었는데, 낮은 아침부터 해가 뜨는 저녁까지 6시부터 6시까지, 그 이것을 낮 4분의 1,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면 몇 시간이 되죠? 3시간이 되죠.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고 처음에 소개한 것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두 번째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해요. 3시간씩. 그래서 낮 4분의 1은 다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며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단절하고, 그들은 곧바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 6절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하고 부흥하고 재건되는 인생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회복하고 부흥하고 재건되는 인생이 되려면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회복하고 부흥하고 재건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고, 3절에 6절에 보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게 지금 한국교회가 뭐냐? 예배입니다. 조금 안 하는 말이 있으면은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 학습을 해버렸어요. 코로나 때 그게 이제 이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제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옷 다 벗고 팬티 바람으로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 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한 거지.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그게 소중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 터지지만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거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올바로 세워졌는가? 진짜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졌는가? 그걸 보면요, 내가 회복되었구나, 내 심령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재건되고 있구나 확인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대충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심각한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린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요, 예배 가운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간의 매뉴얼,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늘 하는 소리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수천만 원이 계셔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하늘 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돈 한 1억 쓸 때 막 써가지고 명품 옷 입고 백
구입할 때 막 하나님 은혜가 막 공급되는 분 이렇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은혜 받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는 꼭 봐야 된다. 그런 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도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너무 바빠가지고요. 시간 틈이 안 나서. 그런데다가 우리 둘째 놈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거 간호하고 한다고 지금 아직까지 못 봤는데 꼭 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생활을 하고 1000만이 넘는 영화, 100만 부 이상 발린 책, 이것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지만 그것 본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 4절을 보시죠. 4절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해놓고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부터 시작.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는 사람은 이것 또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회복이 되고 심령의 부흥이 찾아오며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강력한 기도, 수요일 이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자리에 쫓아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헛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지금 뭐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 헛수고 그 가짜요. 짜갑니다. 짜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칩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즐겁습니까?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우리 수요 기도는 그냥 기도 제목 던져놓고 계속 기도만 하잖아요. 한 5분 하니까 지겹습니까? 기도 온갖 기도 제목 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직까지 10분밖에 안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5절 6절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5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넘이니이다. 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하신 분인지 깨닫고 거기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며 재건되는 사람이 되면 찬양이 살아 움직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말씀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찬양의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보면요 그냥 웁니다. 울어. 찬양 시간에. 그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찍어놓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찬양에 감동이 되고 찬양에 가슴 뜨거움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찬양 시간이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 부를 때 아이고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도 많이 불러서 이제 어려워도 입에 착착 달라붙죠? 안 달라붙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목소리가 회중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내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찬양하는 모든 부분이 바뀌게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 교회여 회복하라 부흥하라 재건하라라는 슬로건을 주시고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너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 학사를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그들은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삽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01년도에 한국교회 신앙생활 7대 기본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정말로 작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1903년도부터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폭발적인 전국에 복음이 전파돼요. 이것은 전 세계의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복음이 그냥 막 산불이 나서 막 번져나가듯이 전국에 번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근간이 되는 1901년도 한국교회 신앙생활 7대 기본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강령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부 일처제를 지키겠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하도 많이 부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가 귀도할 것입니다. 이게 한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가정보고마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근면 성실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금주 금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전부 자기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함 속에 우리는 신앙의 어떤 행해야 될 것도 자유롭게 너무 방치하고, 너무 대충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만회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모두 도장을 다 찍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회복과 재건과 부흥 맛보는 2024년
한 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2024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